주일 설교에 잠언 몇 번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킹덤 스토리로 하면서 잠언의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잠언이라는 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역시 성경 전체의 큰 흐름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령이라는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핵심 가르침이다. 그것을 그냥 가슴에 새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실천사항, 총론에 따른 실천사항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꾸인데 가산이 적은 것과 크게 부한 것이 대조되고 뒤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하고 번뇌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하고 반대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번뇌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인생은 번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의 일생을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번뇌가 거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를테면 불교에서도 108번뇌라 그래서 인생에게는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다. 찬송가에도 이 세상에는 괴로운 일이 많고 근심이 많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인생의 삶을 잘 살펴본다면 인생은 번뇌투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번뇌가 없을 것이다. 부자가 되면 마음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부하고도 번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과 번뇌가 없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맡겼으니까 더 이상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하루를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맡긴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마음에 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하루를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십시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주장하시고 나의 안전과 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산이 적어도 왜 이제 잠언에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돈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인생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굴이라고 하는 분은 같은 잠언 뒷부분에 가면 솔몬 말고 다른 분이 쓴 잠언도 나오는데 아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내가 너무 부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면 가난해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사탄이 부자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물질을 빼앗아 간다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해봐라.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과 친구들과 아내가 다 자기를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욥의 유명한 고백,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말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럴까?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왜?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 일생이 결국은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것은 잠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꾸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이날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먹을 수 있지만 선악 하나만 못 먹는데도 사탄은 그 틈을 타고 와서 저건 왜 너 못 먹느냐? 저걸 왜 못 먹게 하느냐? 하고 흔듭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좌절하게 됩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게는 주지 않으셨는지, 왜 나는 현재 가난한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의 식탁을 말합니다. 그죠? 그냥 내가 기른 채소를 먹으면서 살다고 해도 살찐 소를 먹이려면 이게 곡식이 많이 들고 하죠. 또 소는 비싸잖아요.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빈들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시고 가문 날 가운데서도 까마귀를 보내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말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화를 내고 마음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트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목회를 하면서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조금 참고 기다려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대로 분을 폭발해버리면 관계가 깨트려지고, 좀 지나고 보니까 오해일 수도 있었고, 혹은 좀 지나면 상대방이 먼저 내게 와서 사과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못 견뎌서 관계가 깨트려지고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잠언의 이 솔로몬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억울합니다. 분명히 내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어떻게 화를 내도 상대방이 할 말이 없거나 화를 내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라도 그냥 꾹 참으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드러내 주십니다. 특별히 억울하게 혹은 나를 모욕했을 때, 그때 견디기 힘든데 견디면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가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는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네가 사울왕을 그렇게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네게 벌을 주는 것이라고. 얼마나 억울한 소리입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서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감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참는 게 참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은, 이 말은 게으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는 거죠. 반대로 분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폭발하는 것이고, 게으른 것은 나는 만사 귀찮으니까 나를 보고 시키지 말고 그냥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신의 의무도 하지 않겠고 또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고 이대로 편하게 지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면 가시울타리처럼 다른 사람이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가시울타리에 갇힌 삶과 같이 내 삶은 점점 좁아지고 축소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내 주변에 아무 친구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가시울타리에 갇힌 삶과 같이 됩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의 길은 대노리라. 여러분, 정직하다고 하는 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성실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죠? 노동을 할 때 정직한 노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벌겠다. 그죠?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직한 노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길이 형통하게 된 겁니다. 게으른 자는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도 누리길 바라고, 그러면 결국은 친구들이 다 떠나고 가시울타리에 갇힌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성실하게 행하고 그것을 땀 흘린 대가를 먹겠다고 생각하는 그 정직한 자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길은 대로와 같이 넓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게 될 것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다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관계의 출발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다면 5계명은 인간과 관계되는 말씀 시작인데, 왜 그러느냐? 부모와 자식 관계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게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인데 그것을 잘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옛날에 벼슬을 줄 때 효부에게 벼슬을 주느냐? 자기 부모에게 잘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할 때 어떤 복을 받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둘째는 내 자손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미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내게 부모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공경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이 나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늙기 때문에 나를 공경해 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이게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저건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무지하다. 성경은 우리가 지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참된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인생에 적용하는 것인데,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가 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것, 인생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복된 길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옳을 뿐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에 더 옳았고 복되고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나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겸손한 마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 그냥 내 생각만 옳고, 대화를 해보면 토론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했던 말만 반복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러면 상대방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혼자 생각으로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고 또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회 교회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고 회의에 맡깁니다. 당회라고 하는 회의와 공동회라는 회의와 재직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노회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지역 교회들이 전체를 이끌고, 총회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전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회의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보다는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회의할 때는 그래서 기도하고 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잠언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입술에 열매를 얻는다. 내가 한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의 말, 찬송의 말, 감사의 말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형제들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 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사랑을 받을 것이고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부터 오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한다.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의 가장 큰 복이 뭐냐? 마귀의 괴계, 마귀의 유혹,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마귀하고 싸우고 마귀의 괴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역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청결하니라.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더 옳고 복되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됩니다. 역시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이익의 수단도 보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익을 탐하고 뇌물을 원하고 내게 뭘 주는 것을 자꾸 바라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솟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면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